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자신이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목자와 양을 비유로 들어 자신과 구원받는, 즉 눈을 뜨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목자는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장면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문지기 세례 요한이 열어주는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과 상황과 문제를 아시며 그들을 초청하실 때, 그들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흙으로 그 눈을 바르실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로암 목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더 자세하게,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못 알아듣게, 그들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표징으로서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못 알아듣습니다. 이 못 알아듣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네 번째라고 해당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셨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는 자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셨죠. 이 네 번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네 번째, 자기 선언인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양의 유일한 문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관계를 당시 흔했던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눈과 귀가 닫혀진 유대인들은
도무지 못 알아먹은 것이죠. 그들의 심판이 임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연거푸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의 해석은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원문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뒤라 톤 프로바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I am 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 튀라, 이 말은 그 문이다. 유일한, 해라는 말은 관사거든요. 이 지금 이렇게 H 비슷하게 생긴 말이 나오잖아요. 글씨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혹은 the에 해당하는 그런 관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뒤라라는 말은 문이다 라는 말이고, 톤이라는 말도 관사예요. 그리고 프로바톤이라는 말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끝나면요, 이 소유격이거든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우리말에는 그 유일한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관사, 그 유일한 혹은 그, 이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이 드나드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니까, 자꾸 안식일 율법을 어기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율법주의에 매몰된 유대인들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내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절도요 강도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행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절도요 강도다. 내 양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내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말을 듣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런 절도요 강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도요 강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지도자들, 즉 거짓된 왕들,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흩으며, 내 양들을 흩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때 당시의 목자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왕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배부르더라라는 것이죠. 자기들만 배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들만 배부르면서 그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고 그 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까만 궁리하던 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 34장 2절 3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주의자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대로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며 내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절도며 강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너희들은 절도며 강도다 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절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렙테스라는 말이에요. 클렙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속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클렙테스, 절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이 강도는요 레스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폭력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니까 출교라고 하는 폭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유대 사회로부터 내쫓아내버리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점진적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온갖 구약의 율법들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내용들로 율법 13가지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클렙테스, 속이는 자, 절도다. 그들은 레스테스, 폭력을 행하는 자, 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며 결국 이들은 내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굶주리게 만드는 그런 절도며 강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율법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유일한 문이시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말씀을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름, 훌륭한 도덕군자의 이름, 이런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 그런 종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강력한 맹의를 떨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율법주의는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고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공고히 서 있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 율법주의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하지만 너희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냐? 구약에 봐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지켜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믿되 이런 구약이 명하고 있는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그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야 라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선생들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더라는 것이죠. 아니,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자 직강으로 가르친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이 율법주의가 가만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어리석게도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제 활동하고 나서 이제 속사도 시대가 오고, 그 속사도 이후에 교부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교부들이 교회를 가르치던 시대가 이제 3세기, 4세기, 5세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참회로 공부하게 될 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펠라기우스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주의 그리고 행위주의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이렇게 펠라기우스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지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죄에 탐닉하고 그런 것들을 모방하면 너희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다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다른 교보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해도 그것은 상대적 선이지 완전한 성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것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등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가르쳤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속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 죄밖에 없어요 라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자, 여기 둯둯 아래로 모입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이 여러분 듣기가 좋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듣기 좋죠. 그래, 할 수 있어. 열심히 살아보자.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볼 때 보람이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지는구나. 거기에서 찾아오는 어떤 만족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행위주의가 우리 인간 본성에 훨씬 더 맞아떨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원죄가 누구의 죄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였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죄였거든요. 즉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실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해요. 구원까지도 내가 성취해내고 내가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주의와 이 율법주의와 이 공로주의는 우리의 본성에 훨씬 더 부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가 나중에 416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주의, 공로주의는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나타납니다. 원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결합이 되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 펠라기우스. 이것은 펠라기우스에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의 반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 이걸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결합이 되어야,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쌓아야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천국 가거나, 못 쌓으면 저 연옥에 가서 대기하거나 한없이 낮으면 지옥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미펠라기안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없어졌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이 없어지질 않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후에는 또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세미펠라기안이 그대로 또 반복되어집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은혜 맞아. 99%의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1%의 인간의 선택과 1%의 인간의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또 나타난다고요. 그 알미니아누스는 여러분 무슨 이단에 뿔 달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통신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정통신학. 그런데 그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대로 또 흘러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특징을 아르뱅주의, 우리는 한국교회는 자기들이 다 칼빈주의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알미니안주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뱅주의가 섞여 있다고 해서 아르뱅주의다, 한국교회는 좀 이상한 잡종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책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애씀과 노력, 이것을 주장하는 이 교회의 주장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계속해서 교회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정통신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바울을 새롭게 봐야 된다 하는 바울의 세 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을 우리가 오해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그 율법 준수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하고 너무 이렇게 좀 행위 자체를 좀 부정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본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은 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를 딱 보고 마지막에 최종적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말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줘요. 왜? 거기에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내 어떤 것이, 내 노력이, 내 행위가 보태진다고 할 때 사람들은요 좋아하거든요.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죄밖에 짓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죽으셨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보탠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율법, 그게 웬 말이냐? 우리의 행위, 그게 웬 말이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라는 표현도 좀 약한 표현이에요. 그 원문을 보면 이 멍청한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 너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셨다가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왜 죽으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실현해내시고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의 그 구속계획을 완전하게 실행해내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해내셨고, 이웃사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현해내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그 장소이고 그 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된 내용이고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기독교 정통주의적인 구원관인 것이죠. 다른 뭔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거기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그리고 행위구원은요,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항상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죠. 이것은 사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를 잘 믿는 분들은 절에 자주 가죠. 자주 가서 거기에서 1000배 혹은 10,000배 하죠. 그리고 연부를 외워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교의 그 팔정도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속에 때에 묻지 않게 산속에 들어가서 때를 벗기고 무건수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해서 자신의 어떤 청결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들을 버려버리게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뭡니까?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득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성불이 뭡니까? 당신이 부처가 되세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되세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도 율법들을 열심히 지켜서 그 득의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행위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요, 결국 한 종교로, 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비슷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나누면서 살자, 욕심 없이 살자. 여러분, 상강어론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불경 읽어보세요. 좀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몇 가지 읽어봤는데 다 그 얘기입니다. 착하게 살자, 자비를 베풀면서 살자, 욕심 버리면서 살자,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결국에 한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도 구원, 우리도 구원, 천주교도 구원, 불교도 구원, 유교도 구원, 이슬람도 구원.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른 것이지 올라가면 다 산에 만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가려면, 우리 교회도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입구가 나갈 문은 있긴 있네요. 이쪽으로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데 이건 문이 아니죠.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밖을 나갈 수 있고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칭의의 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문은 유일한 문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하나밖에 없는 문인 것이죠. 다른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8시 15분인데 이제 둘째를 하시면 언제 오늘 끝내려고 하십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둘째가 짧아요. 그래서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양의 문 되시는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의 여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들은 내가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우리 아까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남녀노소,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즉 이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양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점층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꼴을 주러 왔다, 그리고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점점 점진적으로 점층법을 사용해 주셔서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꼴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꼴.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꼴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겔 34장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흩어져 버린, 굶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3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고, 위에 있는 말씀 좋은 꼴을 먹이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참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왕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흩어져 굶주린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 당신의 양들을 모으고 살찐 꼴을 먹이고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여전히 절도며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주지만 율법주의는요 우리에게 생기를 주지 않습니다. 조금 당장은 좀 동기부여를 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나? 그래서 불안해져요. 그리고 조금 열심히 하면요 나보다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좀 믿음이 좋지? 라고 자기를 또 과시하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는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늘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잘하고 있네? 나보다 낫네? 아, 기분 나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아,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늘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면서 정죄하거나 또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불안합니다.
자신의 삶이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을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빠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막 이렇게 또 열심히 하면 막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첫 신앙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 처음 연애할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점차 이제 결혼을 10년, 20년 되면 조금씩 그런 열정적인 부분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죠. 옛날에는 뭔가 하고 싶어서 막 가만히 있질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될 때 뭔가 교회에서 시켜주면 막 그게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밋밋해져요. 거기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들었던 말씀이고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네 또 저 얘기하시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열심히 움직이던 나의 몸도 이제는 조금씩 계산하면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운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몸이 건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인간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 맞나?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내가 이렇게 열정 없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불안함, 이런 게 여러분 찾아온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을 자꾸 찬양 어떤 찬양합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 있는 막 이런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고무시키죠.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어디서 뭘 하고 그걸로 넘치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잠깐 멈추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러면요 옛날에 내가 막 열심히 하던 그게 지금 이 말씀만 보고 있어서 되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요.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서 내 신앙에 대한 어떤 불안함, 내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해 보이는 어떤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물론 나타나긴 하지만 나의 행동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인한 이 믿음, 이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행위가 내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내가 조금 내가 신앙이 있어 라고 판단하게 하거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가 때로는 좀 몸이 건조한 것 같고 때로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짜 창념할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 저 창세전부터 저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늘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요 이 카톨릭 안에 있을 때 늘 불안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금방 말씀 있고 금방 나쁜 생각하고 있는 나, 금방 고해성사하고 금방 음욕이 막 불듯이 일어나는 나는 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심판하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오했다. 신성모독까지는 아니었지만 은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나는 투덜거렸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가톨릭 안에 있을 때,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화가 나 있었다. 늘 자신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쁜 생각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하나님, 잘하나 못하나 점수 체크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다. 이 루터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루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유하게 되었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속에 이 음란이 일어날 때 이게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거구나. 때로는 내가 약해져서 이렇게 나태하게졌을 때 이게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거구나. 내 구원은 저 십자가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애로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밝게 빛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데,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 사는 건 사는 거지 무슨 풍성한 생명은 또 뭡니까?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끝도 없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끝도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나, 여러분,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삶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 이걸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죠. 여러분, 천국 가서 천년 만년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천국의 삶이 천국의 삶인 것은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인 것이죠. 거기에는 결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비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기 때문에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여호와를 목자로 두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십자가에 집중하게 될 때,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려고,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가, 이게 흘러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흘러지지 않으면 100명이 모인들 10,000명이 모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막 선교지를 보내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만족할 때, 야 그래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만족할 때 그 교회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집중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풍성한 생명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2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때요? 그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결코 또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조건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순종의 삶이 나오고 헌신의 삶이 나오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문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지은 구원의 방주도 문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의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가 아름다운 문처럼 보여도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와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뿐입니다.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생명, 이 땅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